네,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봤습니다. 전체 다 읽어봤을 때 그냥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건 뭐 그냥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왕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울을 인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 그냥 단순하게 사무엘에게 딱 말씀하셨으면, 저 베냐민 땅에 있는 그 기스의 아들 그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아주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고, 뭐 그냥 그게 어려움 없이 그 사무엘이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오늘부터 사울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말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복잡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또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사환을 한 명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걸 찾아보라 그러고 사흘길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제 그 사무엘이 사는 그 성에 와서 이렇게 한번 우리 선견자에 가서 물어보자고 들어가서 선견자를 만나고, 또 그것도 우연히 이렇게 만나고, 근데 또 이제 이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청년을 너한테 보낼 텐데 그가 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시려고 다 계획하셨다면, 지금 그 사무엘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사였고, 그의 말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를 텐데, 그냥 사무엘에게 딱 한마디로 그냥 네가 저기 베냐민 지파에 가서 거기 기스 집에 가서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가 굉장히 용모도 크고 뭐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그냥 뭐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복잡하지 않게 딱 끝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과정 끝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고, 이미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세우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죠?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그 국면으로 넘어가는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이 새로운 국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마음이 상하거나 또 어떤 분열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결정되신 대로 그냥 탁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거나,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이와 같은 그 느낌을 전혀 배제해 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그냥 이게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배려해 주신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그들이 분명히 외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 그 사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배려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배려하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을 배려하셨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가 누구를 배려하셨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배려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배려해 주셨을까요? 이제 사울이죠. 이제 남은 당사자, 주인공인 사울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무엘을 배려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사무엘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사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습으로 가게 될 테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평생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쳤고 헌신했고,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그의 사사직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갑자기 왕이 세워지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잊혀져 버린다면 얼마나 그가 슬프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지금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너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 같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쓰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끝까지 영예롭게 할 것이며,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는 일을 해야 한다 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쓰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너는 지금 사사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너를 내가 그냥 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세우마. 너희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너를 내가 돌봐주마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지금 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이 새로운 이 지평을 여는 마치 선구자의 모습으로서 그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그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것은 쓸쓸한 자기의 그 마지막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끝까지 나의 종이고 나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의 모습으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운다고 했지만 그들은 지금 12지파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어느 지파에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를 지금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어느 지파에 누가 세워져야 우리에게 유리한가, 우리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자기 이익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계산해서 그렇다면 누가 돼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대로, 각자의 힘대로, 각 지파의 어떤 그 권력의 크기대로 서로 주장하고 서로 자기 이익대로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부효이 될 것입니다. 뻔하죠.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자꾸 내리려고 그러고, 새로운 왕을,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이와 같은 그 분쟁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에 지금 강력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부에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넓은 그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자손이었고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하세가 장자였지만 이 에브라임과 손을 엇맞춰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지금 굉장히 크고 또 권세 있고 그리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이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실로가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강력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러 갈 때 누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섰습니까? 유다가 섰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말 종횡무진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만큼 이렇게 강력한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전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다는 남쪽으로 좀 치우쳐서 그 땅을 가졌을 뿐이지 그 땅의 크기는 가장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죠. 남쪽에 있는 전체를 다 유다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와 함께 있었다가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양 이렇게 동화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 나온다니 우리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그렇게 각 지파에서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에브라임이나 유다에서나 왕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왕이 되냐 하고 계속해서 그 왕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이든 유다든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람을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에브라임이든 유다든 또 어떤 지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이 될 때, 그렇다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고 불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에서 지금 왕을 세우십니까? 초대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밑에는 유다 지파고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고 사이에 딱 껴있는 조그마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도 유다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고 그 사이에 껴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그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지금 이 사울을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그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는 준비가 필요했었고 그가 왕으로서 그 앞에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초대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했고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사울이 왕으로서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이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시면 그건 전혀 예상하지 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인도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찾던 4월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안락이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이제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이 요리인에게 이 넓적다리 이 부분을 이미 맡겨두었고 이제 그것을 요리해서 나왔으니 이제 너 앞에 놓고 먹어라. 이것이 너의 몫이다. 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질 것 같은 자다 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뭐 왕이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10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 뒤에 숨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도 배려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려해 주셨고 사울 그 본인도 배려해 주셔서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전혀 두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독재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방법이었고 사람들을 배려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언제나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갈등이 없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이 같은 것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약에서도 과연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렇게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나올까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주둔군이죠. 식민지에 주둔한 주둔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부대에 이 백부장이었던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렸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주둔하면서 어찌됐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섬길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개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있었지만 유대교로 이렇게 그 사람이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개종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개종을 했다면 할례를 받고 이 유대인과 동일한 그 같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며 이렇게 지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이제 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쉬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하루길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루를 쉬고 와야 되는데 이같이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가 그 사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도록. 참 어렵죠. 그냥 베드로가 가면 되는데 꼭 굳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고넬료가 이와 같이 천사의 같은 이 보내심을 받고 전함을 받고 하인들과 자기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을 이 요바로 보내서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집 근처에 왔을 때 베드로가 그때 그 집 옥상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옥상이 여기 성경엔 지붕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 이렇게 황홀할 때라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막 잃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정한 짐승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네가 이제 일어나서 저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 부정한 그 짐승을 잡아먹겠습니까? 하고 지금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그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보자기가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베드로가 막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이 그 베드로가 지금 있는 그 집에 그 앞에 와서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저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하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 저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했으면 너무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 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영접한 뒤에 그들이 이제 여기 온 이유를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같이 가자.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가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요바에 있는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서 거기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는 다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11장에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11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부정한 그 짐승을 잡아서 먹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먹었던 어떤 그 음식 도구라든지 접시라든지 뭐 수저라든지 모든 것에 여하튼 간에 그 부정한 음식에 그 어떠한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그들이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끔찍히 여기는 것이죠. 결코 이 이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던 모든 이 음식 도구를 가지고, 가재 도구를 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이 6명의 형제들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또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난리가 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셨다. 내가 그 기도하는데 이 보자기 같은 거는 그래서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얘기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따라가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근데 그걸 베드로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6명의 형제들이 똑같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11장 18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는 이 인정, 그 인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서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복잡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요,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들은 단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저 이방인 교회나 나중에 이제 안디옥이 되겠죠. 안디옥 교회나 다 이게 서로가 교제하게 되는, 교류하게 되는,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복음의 시초가 바로 여기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된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실 이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쑥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일일이 다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이와 같이 배려하시고 또 분명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의 방법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 서로 다른 생각, 또 나만의 어떤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옳아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과 다른 방법, 우리 사람들과 다른 생각, 우리 사람들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재자적인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을까라는 우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에브라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물, 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실 때 아무도 이 같은 방법으로 세우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10장에 가서 보시면요, 완벽한 방법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 사울을 세우실 때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한 30cm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컸죠. 이 고대 시대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그러니까 사람 숫자와 크기와 힘의 대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장군이 이 왕이 엄청난 이 기골이 장대하면 벌써 제압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만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정말 멋지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이끌어 나갈 사람이 사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과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분명하게 사람을 정확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각각 세워주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서수익교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로서 연합체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식구들이죠. 이제 우리 서수익교회 점점 더 이게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서수익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 계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세우시는 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같은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수익교회가 그와 같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같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같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섬기고 또 동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